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의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은 사람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도 여러분 마음에 바라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거듭나는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으로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우리 영원한 지도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 말씀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뭡니까? 저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웨이터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감별하는 방법입니다. 겉보기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웨이터나 청소를 하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성공한 CEO들은 간부를 선임하거나 혹은 함께 사업할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이 웨이터의 법칙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식사자리에 초대해 가지고 그 사람이 웨이터나 아니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 사람의 이 관계 그리고 인격, 이것을 볼 때 저 사람은 같이 사업할 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우리 회사에 이런 임원으로 혹은 이런 팀장으로 과장을 세워도 저 사람들은 실수가 없이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인성을 갖고 있거나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또 여기에 앉아있는 교우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만이 뭐 완벽한 기준입니까? 단면이겠죠. 우리가 그러한 방법으로 사람을 완전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런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여러분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감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성공 기준은 다릅니다.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과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찾아 쓰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세상과 하나님의 성공 가치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 나라에 여러분 성공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2000년 가까이 전 갈릴리 서북쪽 해변가 혹은 호숫가 옆에 있는 작은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집에 앉아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자, 이 질문에 제자들은 부끄러워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길에서 서로 누가 큰지에 대해서 논쟁했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기서 크냐라는 헬라어 원어는 메이존인데요. 그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더 큰, 더 위대한.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더 위대한 혹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그리고 그들을 누리려고 합니까? 또 경쟁심에 여러분 열심히 배웁니다. 왜? 높은 자, 큰 자가 되려고요. 위대한 사람으로 지칭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자신들의 명예와 영달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도 말입니다. 지난주 중 많은 사람들이 비혼 그리고 비혼 출산이라는 기사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50대 초반의 유명 연예인과 30대 후반의 연예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은 결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결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아이와 그 아이를 낳은 여성입니다. 명예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는 서자같이 아빠를 아빠라고 마음대로 부를 수 없는,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우리 사회가 아직 그 정도까지 무너진 거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다 무너지거나 비도덕적으로 다 무너진 거 아닙니다. 그 연예인은 자신을 스스로 세상에서 위대하고 큰 인물, 스타로 생각하겠지만 그는 선한 영향을 가진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공 기준이 있습니다. 본문 33절부터 34절에서 길에서라는 이 말이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계셨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슨 목적입니까?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예수님은 길을 걸으셨죠.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아마 이 가버나움으로 오는 어떤 길 도상에 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더 큰, 더 위대한, 더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들에게 던진 화두인 말씀에서 알 수가 있고, 또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다 기억하겠지만 우리의 아들이라 하는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그의 어머니 살로메도 예루살렘에 따라 올라왔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안 나옵니다. 다른 사복음서 말씀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뭘 요구합니까? 예수님께 이제 당신의 나라가 오면, 당신의 때가 오면 우리 두 아들에게 당신의 그 자리에 우편과 좌편을 주십시오.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유대가 독립하면 당신이 그 때문에 온 메시아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메시아, 왕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오면 당신의 권자의 오른편과 우편, 아니 우편과 왼편 그 자리를 우리 아들들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침 받은 제자들이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에도 뭐예요? 높은 것에 대한, 그리고 위대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가시는 우리 주가 되신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가 아니라 오늘 무슨 길입니까? 가버나움으로 들어오는 길, 오늘 가는 길에 제자들의 이슈,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누가 유명해질 것이냐? 라는 주제로 그들이 다투고 있었지만 그것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제자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복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교우들 가운데, 혹은 저도 교회 다니는 교우입니다. 나의 관심,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데 좀 더 맛있는 음식에 나의 마음이 더 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한 젓갈 할 때 세 젓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어디 자리에 가 앉았는데 좋은 자리에 앉고 싶다. 지금 하반년도에도 신방을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우들 집에 보통 보게 되면 한 반 정도 이상 집에는 다 소파가 있어요. 혹은 좋은 이렇게 테이블에 의자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들어가서 어디에 앉고 싶겠어요? 제 마음이 소파에 앉고 싶죠. 그죠? 좋은 자리에 앉고 싶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좋은 소파가 아니라 나보다 더 연령이 있거나 나보다 몸이 더 불편하거나 그리고 나보다 더 마음이 지치거나 힘든 사람이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주기를 원하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을, 배려해 주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죠. 우리가 어디 여행에 갔어요? 여행에 갔는데 우리 여행 성도님들이 올해도 선교 현장 다녀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두루 살펴보니까 반수 이상의 성도님들이 다 선교 현장에 다녀왔어요. 어디 갔다 온지 갔다 왔어요. 저도 올해 보니까 티리키에도 다녀오고, 저 동유럽 가까운 나라들에도 다녀오고, 뭐 선교지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동행하는 동행자들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을 티리키 갔을 때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사회 경험도 많고 또 연령도 위고요. 정말 집사님이지만 존경받을, 제가 존경해야 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몸이 너무 불편한, 힘이 든, 나이가 아래지만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도시마다 이동해서 다닐 때 보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좀 참 양보하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짐을 풀어놓고 팀이 만들어서 어떤 방에 배정받아 들어갔을 때 맨 먼저 잠자리에 달려가는 지체들이 있어요. 가장 좋은 자리. 사실 그 일행 중에는요,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일행 중에는 자기보다 연배인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자기보다 더 육체적 상태가 불편한 분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비판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 마음의 욕구에 좀 더 좋은 자리, 좀 더 높은 자리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제일 마지막 자리로 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아멘. 우리 열방샘교회 귀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교우들 생각하면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뭡니까? 세상에 요란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여러분 드러날 수 있는 곳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 그리고 가장 정말 어려움 있는 곳에 어찌 보면 이 교회 공동체 온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디에 계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디에 가서 섬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찾아온 그리고 함께 해주는 그런 귀한 교우들이 있죠. 오늘 말씀 잊지 마십시오. 올 한 해에도 이 교회를 귀하게 섬긴 우리 항존직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또 1년 직분 서리 집사 직분을 주님께로부터 주님을 닮아가려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서리 집사로 1년 섬긴 또 우리 교우들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남전도 회원들 가운데 토요일마다 나와서 정말 청소하시고 봉사하시고 주일에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식당 봉사하고 내년도에 또 우리는 이 직분을 계속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35절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제일 마지막 자리에 가라. 끝자리에 가라.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 누구를 섬기라고요? 자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우리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화로움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옥에 갇힌 자, 병든 사람, 굶주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펄 벗은 사람, 그들을 소외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섬긴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한 거다. 나에게. 그들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복받을 자들이여 내게로 나오라. 그들을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들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인 것이죠. 청중 가운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 주님에게 하신 것이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찾아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닮아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 쓰시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고 인정받으려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끝자리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끝자리가 개역 한글에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마지막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끝자리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끝자리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세상의 성공 논리와 반대가 됩니다. 섬기는 사람은 주인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에게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 섬기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특별히 주목하시는 것은 종의 마음으로 일하는 섬김의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 쓰시는 사람은
종의 마음을 갖고 기쁨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섬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섬깁니다. 칭찬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끝자리에 있는 중국의 작은 조선족 교회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바로 그곳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크고 위대한 분들이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있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끝자리에 있는 가장 작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섬기는 조선족 시골교회는 우리 이 예배당보다 더 작은 예배당, 그리고 평소에 한 40명, 70명, 또 기독교 명절, 성탄절 이때면 한 70명 이상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가진 성도님들이 겸손하게 저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해주셨고, 밥을 해주셨고, 그리고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펴서 잠자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술을 먹고 취해 있어도 저를 내쫓지 않고 저를 위해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세상 끝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한 재중동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보았기에 제 삶의 목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제 삶의 목적 중에 하나를 나의 평생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내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왜?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으로 뿐 아니라 그분들이 저에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섬김을 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을 찾습니다. 섬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을 찾아 쓰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에 대한 하나님 나라 법칙과 세상 법칙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35절에서 말씀하신 무사람의 끝이 되며, 이 끝은 헬라어 원어로 에스카토스인데 이 말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가장 가치 없는 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우리가 서는 걸 기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다. 가장 작은, 가장 가치가 없는,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고통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 주님은 늘 예루살렘이든지 요단강 건너편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 심지어는 갈릴리 더 북쪽에 있는 지금의 레바논의 두로와 시돈까지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고통 있는 사람들, 아픔 있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인 저와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섬기는 자, 그렇게 끝자리에 가 있는 가장 작은, 가장 가치 없는 생각하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큰, 가장 또 위대한 그 국회의원 하면 안 되겠네요. 정치인 되면 안 되겠네요. 교수님 되면 안 되겠네요. 사장님 되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정치인도 나오고, 예, 가능하다면 언론인도 나오고, 법조인도 나오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여러분 사장님들도 나오고 나와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가 있을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인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아기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가까이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예루살렘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섬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주님이 찾으시고 인정하시고 높이 사용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찾아 쓰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35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끝자리에 있는 그 영혼에게 찾아갈 수 있는, 낮은 곳에 내려갈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소외된 아버지 그 자리에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고통이 있는 아버지 그 자리에 찾아가서 섬길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은 것, 명예, 영달만 바라는 세상의 가치는 깨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가신, 예수님이 서셨던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갈보리까지, 그 십자가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길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아버지여 세상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영화로움에 들어갈 수 없는 가치입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화로움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여 주님과 온전히 마음을 연합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 이제 기념일이 가까이 오는데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돌아보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에게도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리신 주님 그 영혼도 살려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